예, 오늘 요한복음 강의의 세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영어로는 프롤로그라고 하는데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의 서문이에요. 그래서 이 서문은 이제 이 이후에 19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과는 그 패턴이나 형식이나 그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다릅니다. 마치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아주 찬란한 그런 대헌장이 구절구절 연결되고 있는데, 이 프롤로그, 이 서문은 사실 요한복음이 이제 시작되는 그 본문 전체를 압축하고 요약하고 그것들을 가장 의미 있는 단어를 선택하여서 기록한 것이 1절부터 18절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의미가 깊고 심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 번에 보지 않고 네 번으로 구분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신 로고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로고스가 요한의 증거와 같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빛, 또 어둠과 혼돈 가운데 그 빛이 임하면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보면 태초에 어둠이 있고 공허하고, 그렇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존재는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과 조화와 그리고 질서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그 빛이 오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그 은혜의 빛으로서 또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나타나게 된 그 상반된 두 가지의 인간의 그 반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이렇게 딱 나누셨어요. 한쪽은 그 빛을 사랑하여서 그 빛 가운데로 나오는 하나의 무리가 있었고, 또 나머지의 대부분의 무리들은 그 빛을 싫어하고 그 빛을 혐오하고 그 빛을 무시했다, 또 한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첫 번째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무리들,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세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세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거주하는
문명을 이루고 거주하는 어떤 이러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서의 이 세상은 이 원어로는 코스모스라고 이제 하거든요. 코스모스. 코스모스 꽃 아시죠? 굉장히 아름답고 조화롭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 코스모스라는 뜻은 그 꽃과 비슷하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주라는 의미도 있고, 칼 세이돈이 코스모스라는 책을 쓴 게 있죠. 우주라는 책인데 우주라는 뜻도 있고 또 질서라는 의미가 있고 또 조화, 장식, 아름다움 이러한 의미가 바로 이 코스모스 세상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이 코스모스가 세상이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다웠는지를 바로 그 단어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굉장히 질서 있고 조화롭고 그 질서와 조화 속에서 아름다움이 이제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찬양 드렸지만 음악이라는 것도 사실은 조화와 질서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 작품 아닙니까? 만약에 음악이 C키로 시작이 되었는데 C키로 음악이 시작이 되었으면 F 코드나 G 코드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뚱딴지 같이 C# 마이너 코드가 갑자기 등장하거나 아니면 D 코드가 갑자기 딱 등장해 버리면 그 음악의 조화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아름다움이라고 느끼는 것들 또는 풍성하다, 마음에 안정을 준다, 행복감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 조화와 아름다움의 그 부산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옷을 입고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양복을 위에다 입고 밑에다가 제가 이상한 여자가 신는 무슨 힐을 신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름답지 않죠. 그렇죠? 조화를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그 조화와 아름다움들, 이 꽃이라는 것도 아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꽃잎의 개수나 거기에 나와 있는 이 꽃술의 개수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움과 안정감을 주는 그 개수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하게 조화롭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조화로움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창조물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찬란한가. 그러니까 시편 8편에서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영광이 이 온 땅 가운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 시편 19편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께서 국방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미국 나사에서 이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VIP가 아니라 VVIP의 그 자격으로 이제 초청이 되셔가지고 나사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주선이 제작되어지고 발사되어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들까지 이렇게 쭉 공개한 그런 자료들을 이제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그 수련회 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마지막 장면 이제 우주의 그 별들 아주 퀄리티 좋은 그런 사진을 갖고 오셔서 아이들에게 이제 보여줬는데 이 우주가 얼마나 무한관계한가. 거기에 지구라는 이 행성은 참으로 먼지와 같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근데 거기에 나라는 존재는 더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우주는 그 무한광대하죠. 거기에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들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가 세상이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 질서와 조화들이 깨져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하나님의 모습,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가 있어서 그 형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끔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 그렇게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그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탁월한 존재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늘 선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존재냐면 얼마 전에 이세돌하고 알파고, 그렇죠? 알파고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늘 선만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프로그래밍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존재. 그거는 탁월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로버트, 알파고인 것입니다. 어떤 슈퍼 두뇌를 갖고 있는 알파고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이세돌은 다르죠.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창의력이 있고 무언가를 창조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선택과 자유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말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반영할 수 있는 탁월한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를 원했지만 결국에는 악을 선택하죠. 그 결과 이 땅 가운데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의 결합을 통하여 자녀를 생산하도록 하셨는데 그 질서를 역행해 버리는 그 결과 이 땅이 급속도로 이제 혼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용납한 결과로 말미암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자연 재앙들이나 아니면 해마다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은 하나님의 그 질서를 우리가 어그리고 거스리는 데서 찾아오는 수많은 혼돈과 어둠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요한복음이 그리고 있는 코스모스라는 그 세상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죄악롭고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어둠과 그리고 무질서가 난무한 그 세상,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이러한 조화와 질서들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빛으로 오신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빛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는 사라지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창조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빛이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참빛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참빛. 이 참빛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참이라는 의미가 거짓과 대조된 의미로서의 참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과 대조되어서 참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빛은 어떤 빛이냐면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많은 빛들을 보내주셨는데 그것들은
단지 어떤 태양 앞에 촛불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근원으로서의 빛이 아니라 아주 부분적인, 아주 미약한 빛으로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이고, 진짜 참빛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원으로서의 그 빛, 태양과 같은 그런 빛이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이 코스모스,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딱 온 것입니다. 오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이 땅의 어둠들이 막 폭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사람들이 깜깜한 속에서,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지난번에도 그 눈먼 자들의 도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다 눈이 멀고 서로를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속에서 온갖 더럽고 추잡한 죄악들이 난무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혐오스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막 범하고 있었어요. 서로가 이제 모르는 거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갑자기 불이 팍 환하게 켜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추잡스러웠던 죄악들이 갑자기 확 폭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환하게 밝혀지자. 그것이 폭로됐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그 자기의 그 온갖 더러움들을 깨닫고 그 빛 가운데로 나오는 한 무리가 있었고, 또 한 무리는 그 빛을 어떻게 하든 없애버리려고 하는 또 한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죄악을 폭로시킨 그 빛을 없애려고 한 그 무리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자신들의 그 죄악된 것들을 종교적인 그 예배 의식과, 그리고 율법 조항들, 그리고 어떤 선행 체계들을 자기가 행하면서 그것들을 감추었던 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 또는 어떤 각종 구제나 선행으로 우리 죄악들의 그 추악함을 가리고 나는 좀 더 사람들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표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심령 깊은 곳에 숨겨놨던 그 죄악의 그 더러움까지도 예수님은 폭로시켜버렸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그들은 늘 자신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간음한 것만 간음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탕한 생각을 가졌으면 너희도 이 간음한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사람을 살인한 것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너희가 미워한 것도 똑같이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존경받는 그래도 종교의 지도자인데 저 청년이 나한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은 짓은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죄를 들춰내니까 그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여겼던 대표적인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 그들은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늘 모멸감 가운데 살아갔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삶의 소망도 희망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 빛이 소망이 된 것입니다.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빛은 소망이 되어지는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빛은 심판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으로 딱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 땅, 자기 백성, 그들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 작은 민족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려고. 그 선택받은 민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언약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법적인 양식으로 이 둘 사이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시내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관여하시죠. 이 언약을 맺기 전에 그들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관대하시지만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심판하세요. 또 그들에게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자를 예비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예비하는 그 민족으로 준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여기시고 내 백성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그 땅에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온 그 자기 백성 가운데 온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마저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면 다른 민족들은 어떠하겠냐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세상 가운데 그 코스모스,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 가운데 한 무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무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본문에는 이 12절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 빠졌지만 그러나 이런 무리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그것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온 한 청년, 그가 저기 뒤에 이제 제 아이도 있지만 저런 아기로 태어나서 마리아의 몸에서 저런 아기로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겪고 청년이 되어서 이제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했던 그 젊은 청년, 그가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말하는데 그 예수의 존재가 누군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임을 믿는 것. 바로 그들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사실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 어머니, 내 사랑하는 친구,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문제는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떠나서 내 자신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고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예수는 이름이에요. 이순신 장군할 때 이순신이 이름이고 장군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
그분의 직함인 것처럼 예수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청년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말로 내가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수십 년 동안 다니고 늘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서 청년기를 걷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은 그 청년, 역사상 실제로 있었던 이 인물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만나보았던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분도 계셨고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분도 계시고 신실했던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그 모든 삶에 나타난 종교적인 거룩함이나 종교적인 제반 행위들은 일반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나 그들이 행하는 의식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러 모이는 것이죠.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은 목회자의 설교는 그것은 인간의 말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가 그러한 무당 잡교로 흐를 수 있는 그 가능성, 그것이 어디 있냐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가. 만약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성경 전체는 다 이해가 되어져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로 태어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으며 무리를 걷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리 강조하고 잘 설명해도 믿어지진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혈통, 즉 우리 부모님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뉴질랜드에서 바이블 칼리지를 다닐 때 학장님과 이제 면담을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단어가 있죠. 모태신앙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 외국에 나가서 모태신앙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 취급을 받아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가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학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를 보고 씩 웃으시면서 차고에 있다고 다 차가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차고에 있다고 다 차가 아니죠. 그렇죠? 그분들에게는 이 모태신앙이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앙이 있어서 내가 뱃속에서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3, 4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다라고 그 사람이 구원 얻는 것도 아니에요.
육정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육정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욕망이라는 이제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욕구나 정욕, 그리고 거기에는 세상의 가치체계, 즉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명망이나 권력이나 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것들로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시냐면 유대인의 관원이고 그리고 굉장히 부를 가졌던,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제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마치 이제 존경하는 듯한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는 존재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의 어떤 그 말을 이렇게 좀 냉정하게 끊으시는 듯한 말씀을 하세요.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려고 나한테 왔는데 네가 거듭나지 않은 존재로서 무슨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겠다라고 여기 왔느냐라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을 갖췄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절대자에게 도달하려는 인간의 이성적 노력이나 수양, 율법, 준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합니까? 제가 전에 그 오체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힌두교도인들은 오체투지라는 걸 하죠. 이 팔꿈치와 이 무릎이 이 땅에 세 발자국 가서 이것으로 닿고 또 일어나고 세 발자국 가서 이것으로 닿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성지까지 3개월이 걸리는 동안 그들은 오체투지를 해가면서 자신의 신에게 가까이 가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 수많은 종교들이 행하는 그 사람의 뜻을 가지고 하는 그 노력들,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영접했지만,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렇죠? 그건 내 결단과 노력이었죠. 내 의지였어요. 내 의지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니까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놓고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내 자발적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발휘하고 의지적인 결정을 한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정론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예정론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렇게 오해를 해요. 저 사람은 과연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 또는 내 인생은 마치 예정되어 있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마치 결정되어진 운명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예정론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나의 구원을 돌이켜보니까 현재 이 시점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믿기로 내가 결정한 그 순간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믿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구나. 에베소서 1장에 말한 것처럼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과 이 13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자발적 의지와 결단과 노력이죠. 그렇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배제하지 않아요. 하지만 13절이 이것을 보충하죠. 그 영접한 그것은 너희가 스스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났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의지의 노력으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뭐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지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믿는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한데, 그렇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믿음은 우리가 발휘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믿었는데 내가 발휘한 그 믿음도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자랑하겠어요? 내가 뭘 좀 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면 내가 좀 자랑하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탓하거나 무시할 수 없어요. 전 때때로 기독교인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신실한 분들이 불교인들이나 힌두교인들이나 이슬람인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해요.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뿐이지. 그들도 나름대로 노력하잖아요. 불쌍한 거지 무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사람의 뜻으로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데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슬람인도 힌두교인도 불교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기다리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훌륭한 인품과 교양과 윤리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초라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죠. 이 권세는 그 자녀됨의 신분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과 의무에 맞게 그에게 주신 특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권세예요. 자녀됨의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있죠.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가 이제 저희 집에 입양이 되어졌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를 귓속말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나와 전혀 관계없는 한 생명이 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한 생명이 나의 자녀가 되어져서 아빠의 책임과 돌봄을 받죠. 그 아이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돌봄 속에서 체험을 받습니다. 이것이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자녀됨의 권세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고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걸맞는 신분에 걸맞는 책임이 또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아버지처럼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 내가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특권뿐만 아니라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됨의 권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내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엄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귀한 존재,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한 이유는 뭐냐면 이 소자라는 것은 누구냐면 우리 중에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말해요. 소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소자 중에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왜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 형제를 무시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도발적인 반항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형제의 자매됨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떻든, 그 사람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병들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너무 존귀하고 너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